히브리서는 분명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고백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해답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더 붙잡아야 한다라는 해답이었습니다. 해답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대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교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영웅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노라. 그러므로 이 아들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의 모든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참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저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마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훈계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영혼들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을 떠나야 되고 이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야 하고 세상이 이 사람들 다 왕따하는 것 같은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 얼마나 잘하냐, 그래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너희 중에 아직도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질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여기고 그냥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는 그냥 우리 상황에서 이것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그냥 이 세상에서 불편함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결정되어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선택과 과정이 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처절하게 싸우신 분이시고 그러한 문제를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여자를 향해서 눈이 돌아가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들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싸우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냥 이쪽 귀에서 듣고 이쪽 귀에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면 나 역시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죄가 죄인가 부다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대항을 하든지 아니면 죄 있는 자리를 멀리 떠나든지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점을 오늘 오늘 본문의 초두에는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어요. 근데 어제가 힘들었으면 오늘은 좀 나을 거고, 오늘이 조금 힘들면 그래도 좀 내일은 나아지겠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매일의 장미꽃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를 정도의 일이 계속 더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더 팍팍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눈물의 메마른 골짜기를 향해서 나는 하루하루 힘든 발걸음을 질질질 끌고 가면서 가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얘기밖에 하실 게 없어가지고요. 3년 병수발에 효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의 속담이 진짜 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랑 제가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병상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서 아프신 건 알겠어요. 내일이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일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오늘은 그냥 고통을 오늘은 눈을 떠서 눈을 감고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났으면 딱 좋았는데 문제는 내일이 이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일이 더 환장을 노리십니다. 격한 말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인가? 흔히 말하는 욥기의 그 딜레마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뭘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겠지. 그러한 원인과 결과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치 못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하나님의 징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나만의 붙잡힌 십자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시편 94편 1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녀의 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대상과 그 목적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훈계와 징계로 바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징계를 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하나님이 또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는 아직 직접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아직 아니어서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의 자녀로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명세기 교육학과 출신으로서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말만 하시나요? 아니시죠? 그러신 분 계시나요? 좋은 말만 하셔서 자녀가 막 이렇게 잘 키워지시던가요? 늘 해달라고만 해주는 걸 다 해줬더니 자녀가 바로 자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독특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면서, 무슨 감자를 심어서 그냥 거름을 주고 물을 일정량을 주고 햇볕을 비추면 잘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훈계와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니 나오는 것처럼 체벌을 과한다고 해서 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훈육과 체벌 사이는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이,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손자가, 이 손녀가 바르게 자르기 위해서는 우쭈쭈쭈 칭찬만 해주고 모든 선물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지혜롭게 훈계하고 지혜롭게 징계를 내려야 해야 할 일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과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훨씬 더 엄격한 가부장제의 시대였습니다. 가장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면 가족의 구성원들, 특히 아들이든 딸이든 쟤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냥 폭군으로서 자녀들의 징계를 기뻐하시고 자녀들의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으로 훈육하시면서 그 안에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바로 친아들,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똑같은 성도로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장미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계의 길도 걸어가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징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화도 내고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모든 징계가 아니겠지만 부모가 주는 징계는 사랑이 동반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것을 아는 일반 세상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면 부모에게 공경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모를 버려라, 부모에게 함부로 해라 하는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우리는 진리지만 기독교가 아닌 어떠한 세상의 가르침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모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면 그것을 수납하며 인정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징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의 인생에 계속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유익한 것을 찾은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보배롭고 큰 약속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혼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쓰디쓴 커피를 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잠깐의 인내가 필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시험을 동반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슬픈 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우리에게 늘 고통만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징계를 인내로 버티고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라 저 위에서 주는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징계를 버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래서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바로 피근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실은 이 내용은 이사야서와 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가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잠언 4장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근데 이 이사야서와 이야기가, 이 잠언의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걸까요? 네가 해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버텨내라 라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받는 고통은 이 세상 누구와 비견할 수 없는 각자에 매여 있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같이 짊어지며 이 길을 같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권력과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의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같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편치 않는 영육간의 다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갈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징계를 우리가 받는다면 지금의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악과 죽기까지 싸우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와 골고다의 십자가를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주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 세상이 누구를 속이고 우리에게 헛된 것을 소망이라 얘기하며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만큼 확실한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정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응답이 없더라 하도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징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먼저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 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이끌림 받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루씩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남은 한 달과 그리고 올해 2023년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